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4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권가 2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중요하였던지 사복음서 기록자 모두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은 많은 논쟁을 일으켜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받는 것인데, 죄가 없으시기에 구원도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중심의 신학인 복음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그 답과 더불어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의 증표인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까지 괄호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치고 새로운 삶의 시작 동그라미 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탄생하셔서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도와주시고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삶을 청산하시고 메시아로서 사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 주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라고 온 세상에 알린 선포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리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음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칩니다. 물세례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물세례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에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 주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과거의 나의 삶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이 영적인 의미,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속죄 제물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치고 속죄 제물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자 죄를 회개한 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주칩니다. 이제부터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죄인의 대표자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대신 죽어야 하는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메시아로서 사역을 충실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처참하게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치고 삼위일체 하나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전지전능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라는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자신에게 나오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공표하였습니다. 자신은 죽이고 예수님만 높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본받아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할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전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세례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물세례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습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겠다라는 공생의 선언적인 의미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치를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을 속죄 제물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 알리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죽이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삶에 사는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